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주님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날을 향해서 먼저 오셨던 초림의 예수님 성탄절을 바라보면 4주간을 교회가 영적 훈련의 기간으로 대림절이라 정하고 우리 오셨던 주님과 또 오실 주님을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참 영접하는 그런 귀한 기간입니다. 지난주는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찾아온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민족입니다. 2000년 전에는 더더구나 그랬습니다. 이유는 당시 유대인은 로마 제국의 식민 상태에 있었고 동시에 헬라 철학 문명 속에 유대인의 역사의 혼, 정신의 혼이 점차 쇠퇴해져 가는 그러한 망국과 망민의 그런 위기 속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을 향하여서 메시아를 기대하고 바라고 언제 오느냐고 그렇게 간절히 소망했던 그런 기간입니다. 이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동방의 박사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왕을 찾아와서 이 나라에 임금이 태어난 것 같은데 어디 계시냐 하는 그런 질문 때문에 왕궁과 신하들과 그리고 온 예루살렘이 소동에 빠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정확히 오늘의 세력 기원으로 언제냐 하는 것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BC와 AD를 나누면서 BC 0년, AD 0년 그때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날로 그렇게 정해왔지만은 사가들의 자료 연구에 의하면은 이것이 조금 수정되어야 한다고 그럽니다. 이유는 성경의 기록 바깥에 로마 역사와 유대 고대사의 자료에 의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바로 헤롯 임금이 언급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이 사건으로 인해서 뒤에 13절에 보면은 헤롯은 자기가 지금 현재 권력자인데 장래 권력자가 태어났다라는 이 말 때문에 위협을 느끼고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라는 유아 살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성경 바깥의 역사 속에 기록된 것을 추정해 볼 때 이것이 BC 4년 그때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인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일반적인 정설입니다. 저는 이것이 BC 4년인지 BC 10년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것은 결국 성경의 예수님 탄생의 기록은 매우 역사적 실제를 갖고 있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히 종교 지도자, 교주의 신화 속에 나타난 인물이 아니고 전설의 인물이 아니라 로마의 역사 속에 분명한 실제로 이 땅에 탄생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이 동방박사가 유대의 임금으로 나실 일을 찾아 어디선지 모르지만 멀리 찾아온 것에 주목합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찾아 나서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 동방의 어느 민족의 한 박사들이 찾아 예루살렘까지 왔다라는 것에 주목합니다. 우리 여기에서 동방 박사라는 것 그리고 별을 보고 왔다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참 어렵습니다. 과연 별을 보고 어떻게 오는가 하는 건 그런 어떤 전문적인 학자들의 연구 과제이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쉽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기의 나타내심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으로 나타내심도 많지만은 때때로 자연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적이 참 많습니다. 지진이나 불길이나 천둥이나 우레나 바다의 갈라짐이나 별이나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드러낸 것이 고대 사회였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그런 중에 별을 평소에도 별을 바라보며 나름 기운을 점쳤습니다. 점성가였습니다. 근데 이전에 어떤 천체에 일어난 일보다는 분명히 너무나 특별한 것을 그들은 발견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별을 쫓아서 유대 땅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사람 서인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기서 우리는 주목하자는데 콤마를 찍고 생각을 해봅니다. 기다리는 자는 언젠가는 만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계시와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찾아 나선 사람이 주를 만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구도자라 그러기도 합니다. 이 교회에 있어서는 용어입니다. 진리를 찾아 나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에서 시작하지를 않습니다. 어딘가 진리가 있을 것이고, 어딘가 인간의 목적이 있을 것이고, 어딘가 세계의 본체가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찾아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약속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도 유대인들,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말씀은 가지고 있습니다. 약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찾아 나서지를 않고 있는 유대인들과 유사한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영적 상태가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이 왕으로 태어날 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질문 앞에서 사람들이 왕이 먼저 묻습니다. 율법학자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어디냐? 그랬더니 율법학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뒷절에 나오는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율법학자들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백성들에게 회당에서 늘 가르쳐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헤롯 임금의 질문 앞에 즉시 답을 했습니다. 우리의 메시아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에 의하면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럼 우리는 미가 선지자의 말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요. 오리지널 텍스트입니다. 구약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기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내 종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낼 장소를 이미 예언해 두셨습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장소가 어디냐?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을 미가도 하는 표현이 유다 족속 중에 작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율법학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조금 다르게 표현하기를 베들레헴에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 말은 가장 작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약속을 받았고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있었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이 작은 고울에 대하여 마음에 차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 문화를, 문명을 제압하고 이 예루살렘 성에 나타나실 메시아를 기대했지, 중소도시도 아닌, 어느 정도 시골에 알려진 마을도 아닌, 율법학자만이 기록된 고대 문헌에만 나타난 베들레헴이라는 이름도 없는 무명의 이 시골 바닥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이 약속에 대하여 그들은 믿고 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것이 약속이 있는 말씀이면요, 베들레헴에 회당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예배당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베들레헴에 오신다니까 하고 그곳에 신학교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제사장들이 진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유는 작았기 때문입니다. 작았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들은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러므로 찾아가지를 않았습니다.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방인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이 말을 듣고 즉시로 이 작은 고을 베들레헴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를 하지요. 믿어도 복 많이 받는 게 좋지 않나? 그렇죠? 저도 원해요. 믿어도 좀 우리 교회가 좀 더 크면 얼마나 좋겠나? 믿어도 우리가 좀 이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유명한 명문 가문이 되면 좋지 않겠나? 믿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아주는 유명인이 되면 좋겠고 출세하면 좋지 않겠나? 저도 바라는 겁니다. 좋아요.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놓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작은 것을 놓칩니다. 작은 것에서 마음이 떠납니다. 작은 것에서 우리의 시선이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큰 것을 얻는 대신 작은 것, 주님의 약속은 오히려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당시의 유대인들과 같지 않았을까? 나도 말씀 들어, 나도 말씀 믿어. 그 말씀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을 나도 기다리고 있어. 주님 오시면 천국에 갈 건 난 믿어.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신 이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이 곧 내게 행함이라.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물리치지 말라.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고는 천국을 얻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이 소자에 대한 관심을 놓쳐버리면서 소자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어린아이를 무시함으로 인하여 어린아이 안에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해버립니다. 우리는 크고 좋은 화려한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은 우리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찾는 자의 것이라, 구하는 자의 것이라 하는 중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만나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스쳐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들이 알았고 그들이 가진 지식에, 그 지식에 의해서 어떤 확신이 서자 그들은 즉시로 그 별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어느 심리학자들의 말 속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요, 실제로는 하나인데 그 하나의 팩터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이것이 둘이 될 수도 있고 열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실제 일어나는 팩터는 10%인데
우리가 경험하고 부딪히는 것은 100%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어느 날은 기분이 아주 좋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한참 뒤에 돌아보면 그 기분 좋게 했던 일, 그 팩터는요, 작은 것이었어요. 근데 내가 정말 대단하다,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일을 주셨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라고 내가 반응을 하면서 이 하나가 열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여러분들?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슬픔의 원인은 돌아보면 작은 하나예요. 그 하나에서 시작돼요.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마음에 담고 자꾸 계속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그 하나가 열이 되고 백이 되면서 아주 깊은 불행감에 빠져요. 어떤 사람은 그 일어난 고통을 이 또한 지나가는 거야, 이 또한 지나갈 거야, 다 이것이 끝나는 날이 올 거야, 새날을 기대하면서 지나갈 거라고 보면요, 그것은 내 마음속에 스쳐 지나간 추억일 뿐이지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안고 살아요. 거기에 막 반응을 보여요. 그러면서 누구를 미워해요, 괘씸하게 여겨요. 그러면서 스스로 고통에 빠져요. 우리 남자분들이 하루 종일 직장생활을 하다가 지친 몸으로 귀가를 합니다. 집에 딸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자기 방에 앉아갖고 아빠가 들어온 소리를 알면서도 문도 열어보지 않고 내다보지를 않습니다. 남편이 왔는데 아내가 그렇게 쳐다보면서 오늘 좀 늦었네요, 그러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내가 피곤한 것은 사실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 가족이 자기에게 대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자기 속에 엄청난 반응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피곤함이 일이 열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거예요. 남편만 그렇습니까? 우리 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출근시켜드리느라고 일찍 일어나서 밥하고 아이들 등교시킨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출근하고 등교하고 그리고는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보면 점심입니다. 점심때가 되면은 또 아이들 또 오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루 종일 일을 했습니다. 남편이 귀가하면서 여보 오늘 수고 많았어, 애 먹었지? 그러면 그간의 수고가 하나도 수고롭지 않습니다. 남편이 와서 나도 지쳐 있는데 자기 피곤한 것만 얘기합니다. 그러면 주부들은 정말로 안게도 아시지요? 이것이 바로 사실에 대한 반응으로 긍정에 있어서도 부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프랑스에 1981년도부터 1995년도까지 무려 14년, 15년을 프랑스 역사 속에 최장수 통치자 대통령이 한 분 계셨습니다. 아시나요? 미테랑이라는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작고한 다음에 미테랑을 두고 그의 평전을 쓴 자크 아탈리라는 사람이 그를 두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말이다. 이 미테랑이 어떻게 15년을 프랑스의 그 혼돈 중에 있는 그 나라를 세계 최고의 문명국가, 문화국가로 만들 수 있었는가? 그는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답니다. 왜 이래라는 짜증보다는 그럴 수 있지라고 받아들이는 쿠션으로 자기의 동료들과 그리고 자기 나라 사회의 현상을 받아들일 때에 그 부정적인 것이 열이면 하나로 줄어들었고 긍정적인 것이 하나면 열이 되고 백이 되어서 그는 15년 동안 국민들에게 존경받으면서
세계적인 인류 국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사랑하는 세인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믿는 바 믿음의 도리 복음이 있습니다. 사실 복음이라는 사건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 독생자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인류의 역사가 뒤바뀌어진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복음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그것이 인류의 역사를 바꾼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는 종교적인 그냥 교리에 불과해 버립니다. 교회 와서 늘 듣는 말씀에 불과합니다. 내 삶을 움직이시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이 그의 일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의 계속해서 반응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예수같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 수 있을까? 계속해서 반응하는 중에 그의 삶 자체는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와 같이, 그가 죽었을 때 염을 한다고 옷을 벗겨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5군데의 상처가, 아시스의 성 프란체스코의 온몸에 5군데의 상처가 고스란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인의 성도 여러분들, 이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을 우리는 준비해 가면서, 목사님 그냥 성탄절을 준비하는 설교를 하는구나 라고 반응하면은 밋밋해요. 그러나 주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내가 아멘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향하여 갈 때 우리는 하루하루가 성탄절입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대림절 그냥 지나가는 절기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인교회는 지금 담임 목사님을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목자를 보내주십사 우리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은 저 정도는 다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공감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300명 기도 용사를 지금 모집한다는데 제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모집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모집에 응한 사람은 이미 거기에 교회의 귀중한 숙제에 크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출발로 특세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부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200명 가까이 매일 출석했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추위에. 여러분들, 이러한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에 이 사건에 누구에게는 감격스러운 기도회가 됩니다. 누구에게는 가슴 벅찬 집회가 됩니다. 누구에게는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회개와 새로됨의 놀라운 경험을 하는가 하면, 누구에게는 전혀 장로님들 알아서 하는 거지 뭐 라고 끝내버리면은, 여러분들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좋은 목회자를 보내셨을 때 그 목회자를 맞이할 때 여러분들은 30배, 100배의 복을 받느냐, 아니면 또 이전과 같은 아픔의 역사로 반복되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동방 박사는 아는 것에 대하여 반응을 했습니다. 믿는 바에 의해서 반응을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알고 믿고 있었지만 반응이 없습니다. 찾아 나서지를 않았습니다. 언젠가 이루어지겠지. 그러나 동방 박사는 지금 발견했습니다. 지금 깨달았습니다. 지금 별을 쫓아서 왔습니다. 기다렸던 자는 결국은 예수를 죽이려고
유아살해 명령을 내렸는데 이방인 동방의 박사는 베들레헴까지 가서 최초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직접 눈으로 보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누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본문의 동방 박사는 이렇게 그가 찾아 나선 이 분이 그들은 궁금해서 찾아온 게 아닙니다. 호기심으로 찾아온 게 아닙니다. 그들은 아는 바, 믿은 바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왕에게 바칠 예물을 그들은 준비하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와서 확인해 본 게 아닙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기인데 어떤 아기냐? 도대체 어디에 태어났느냐? 어떻게 생겼느냐? 그거 궁금해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비록 어린아이고 지금 와보니까 유대 땅에서 가장 작은 고리에서 태어났지만 그들은 끝까지 갔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왕을 만나는 마음으로, 구세주를 만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의 증거가 바로 이들이 준비한 예물입니다. 이들이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황금과 유황과 모략입니다. 이때 찾아온 동방 박사는 몇 명이었을까요? 몇 명? 네. 제가 오늘 좀 고함 치니까 여러분들 기가 팍 죽었는데 나 이러려고 이렇게 설교하는 거 아닌데 네. 몇 명이었을까요? 보통 저희 학교에 성극을 하면 성탄절 성극을 하면요 보통 동방박사 3사람으로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노래에도 동방박사 3사람 이렇게 노래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인원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명이라고 하는 까닭이 바로 이 예물 3가지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귀중한 걸 다 갖고 올 수는 없을 거고, 그래서 황금을 가지고 온 사람, 모략을 가지고 온 사람, 유황을 가지고 온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서 3명입니다. 좋습니다. 3명이든 몇 명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들은 당시에 최고의 값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메시아로 온 아기 예수에게 드리려고 그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가치를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선물은 상대의 가치만큼 내가 준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내가 아이에게 줄 때는 아이의 가치만큼 줍니다. 아이에게 많은 돈을 주면 안 됩니다. 주지도 않습니다. 어른에게 줘도 내가 만나는 저분이 나에게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내가 드릴 선물의 내용이 결정됩니다. 동방 박사는 최고의 가치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만날 이 예수에 대해서 최고의 존재라는 것을 믿고 그들은 찾아왔고, 찾아올 때 그들은 드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선물과 뇌물의 차이가 뭔지. 우리 사회에서는 이게 혼란스러워요. 선물이 이게 뇌물 아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좀 혼동스럽습니다. 쉽게 구분이 됩니다. 뇌물은요, 돌아올 게 있는 것을 기대하고 주는 게 뇌물입니다. 선물은 돌아올 걸 기대하지 않고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물도 마찬가지로 돌아올 게 하나면 내가 뇌물도 하나를 줍니다. 돌아올 게 나에게 한 1억이 된다면은 뇌물도 그 정도의 뇌물을 준비합니다. 아무튼 뇌물은 되돌려 받을 계산 속에서 상대에게 주는 것이라면, 선물은 되돌아올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분을 진심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진심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진심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계산 없이 주는데, 그때 상대에 대한 내 사랑과 존경심이 얼마였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이곳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예배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나의 최상의 가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좋은 옷, 겉먼 폐물, 두툼한 헌금 봉투, 여러분들 표현하기가 좀 위험스러운 표현이지만 여러분들 이것조차도 사실은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냐에 따라서 슬리퍼 신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에서 입는 아무렇게나 입고 있는 사람도 옵니다. 그러나 내가 만날 그분은 나의 인생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여길 때 우리는 자기 외모조차도 우리는 준비합니다. 그러나 그 외모가 부자는 100만 원짜리 입고 올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은 10,000 원짜리밖에 입고 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외모로 모든 것을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며 예배 드려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세인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되돌려 받을 계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왔으니까 오늘 하루는 안전하다. 오늘 새벽기도 왔으니까 오늘 하루는 안전하다. 11조 드렸으니까 한 달은 안전하고 내 사업이 더 잘 될 것이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는 교회가 아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드릴 때는 그냥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왜 사랑합니까? 주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독생자까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독생자의 가치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 평생을 주를 위하여 살아온 수도자라도 평생을 내가 외국에 가서 선교한 선교사라도 그것 때문에 주님 독생자의 그 가치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갚을 길이 없어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옵니다. 갚을 수 있는 것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내 모습 이대로 옵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서영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동방박사가 찾아 나선 그 찾아 나서면 기다림의 간절함이고 찾아 나섰을 때 결국 만나게 되었고 만날 것을 확신하고 동방박사는 선물부터 준비해서 와서 주님을 만나 뵈옵는 이 귀한 이방인의 걸음. 유대인들에게는 개같은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말씀을 알았지만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옳게 여기지 않았고 무시해 버렸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나는 이제 예수를 믿어도 동방박사와 같이 내가 온전히 성도의 삶을 못 살아도 이제부터는 동방박사와 같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췄습니다. 나의 가고 쓰는 것 다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여 나를 이끄소서. 아멘. 제가요 말씀을 맺으면서 감사한 것은 우리 서영교회가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너무 좋은 교회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의 예배 시간에 아멘을 너무너무 잘해 주신다는 거예요. 특히 찬양대원들이 아멘 가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멘하는 것 같아요. 특히 찬양대에서 남성들이 아멘 가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경상도는 서로가 다 알잖아요. 좀 무뚝뚝하잖아요. 저희 교회요 서울에서 유명한 목사님 몇 분 모시고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들 너무 힘들어요. 장 목사님, 제가 이번 집회 너무 힘듭니다. 제가 전주에 어느 교회 갔을 때는 내가 막 신바람이 나는데
이번 집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목사님, 대구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좀 그런데요, 목사님, 대구 사람은 겉모습 보면 안 됩니다. 속심 중에는 다 아멘하고 있습니다. 아멘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딸둘이 있는데 큰딸이 대전에 살아요. 대전에 어느 교회 출석하고 있는데요.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우리 서영교회처럼 주보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랑방 소그룹 모임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모임이 계속 참석하는데 우리 서연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소그룹 모임이 잘 돼야 됩니다. 교회는요, 소그룹 모임이 잘 되면 정말 실제적으로 알찬 교회가 돼요. 아무튼 그 교회가 소그룹 모임이 잘 돼요. 소그룹 식구들이 7명인데 7명이 거의 100% 출석을 다 한대요. 근데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그런데 참 역시 대전은 대전이더라 이런 거. 왜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들의 특징이 있잖아. 여러분들 충청도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좀 느리잖아요. 목요일 날 사랑방 모임을 하는데 그때 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지난주에 목사님 이 말씀 굉장히 재밌었지, 정말 웃기지. 그때 주일날 웃은 사람 아무것도 없었대요. 집에 와서 웃었다는 거예요. 사랑방 모임하면서 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가 정말 걱정하고 무서웠던 일이 있어서 제가 좀 풀어드리려고 좀 했는데 웃어봅시다.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우리 서연 성도들, 그리고는 제가 담임도 아닌 것이 설교만 하고 제가 아웃해야 되는데 첫날 첫 주일에 장로님, 우리 부목사님, 목사님, 교인들 좀 이래 전송해 주십시오. 그래서 억지로 저 뒤에 서서 한 주 서니까 계속 서게 되더라고요. 근데 나오시는 우리 성도들의 표정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염려하고 왔거든요. 사실 좀 아픔이 있는 교회라는 얘기를 듣고요, 좀 더 시무룩해갖고 날 째리보면 못 잡고 싶었는데 너무 표정이 좋은 거예요. 어떤 권사님인 것 같아. 한 80 되시는 권사님이 내인데 와갖고 손을 꽉 잡고, 저도 한 70 다 돼가는데 손을 꽉 잡고 목사님하고 눈물을 걸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영교회 역시 좋은 교회다. 여러분들, 이런 화기애애한 반응이 살아있는 교회,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시고 찬송에 반응하시고 기도에 반응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우주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데 내가 그것을 자그마하게 만들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강같이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이 찬송을 우리 서영교회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단순한 멜로디입니다. 주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오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소서. 성령님 내게 오셔서 갈급한 내 마음 만져주소서.